우리 함께 봤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가운데 52절을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 26장 5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앞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몇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일 앞에 베다니에 있는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예견한 듯 섬김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의 손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도망을 예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그때의 주님의 곁에서 충성스러운 제자의 한 사람 베드로의 손에도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칼을 들고 따라온 그 원수의 그 군인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향한 과잉 충성인 듯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세상 나라는 권력과 칼로 세워지고 또 이런 것으로 유지를 합니다. 군사적 우위를 서로 점령하려고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상 7원 가운데 위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그는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일에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손에 든 칼을 칼집에 꽂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는 자는 충동적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충분히 감동할 수 있는, 동감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의 전형적인 과잉 충성의 결과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비슷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를 게을리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충동적입니다. 앞에 4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앞세워 주님께 찾아와 공손히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는 그 옆에는 칼과 몽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가식적인 인사 뒤에는 마치 강도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칼을 들고 나타난 간교한 흉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배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러한 흉계가 있고 포학이 있고 이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몽치나 칼,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배신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와서 선동하고 나쁜 소문을 뻗들이는 것이 더 아픈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열정을 앞세워서 충동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50절에 보면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뇌와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도실에서 나온 직후에 가룟 유다를 바로 대면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할 때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깜짝 놀래서 엎드러지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실에서 나온 사람은 대범합니다. 대범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오신 겁니다. 유다를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군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황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담했습니다. 주님은 이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나 질병이나 미래의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앞에 어려움과 절벽과 큰 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릎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과 긴장과 하루도 발을 뻗고 편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일기 때마다 그는 기도의 체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시편에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을 세우시며 바로 이런 고백은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옵시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들이 개인들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 잠들었던
베드로는 혈기와 폭력을 행사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이런 그 후에 나타나셔서 칼과 몽치를 든 위험 앞에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원수들 앞에서 담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한 번도 원수들을 향하여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도 거짓말이 없었다. 이사야 53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분이 가득 차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한이 맺혀도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 폭력과 분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칼에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부르십니다. 말고. 주님은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환자를 끝까지 돌보시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시고 여러분들 이것까지 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주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본인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태도는 당시 지배국 로마 제국과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권세와는 전혀 다른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비폭력의 원리를 따라서 살 것을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벌써 이걸 잊어버리고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너무나도 긴장하고 엄청난 일이 앞에 다가오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1:1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 답답한 일이 당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큰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신생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교회는 결코 폭력에 맞서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과 순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 저는 여기를 여러 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골고다의 길을 비아돌로사, 해골 골짜기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이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를 걸었습니다. 그 길은 어리석게 보이는 길입니다. 실패의 길입니다. 바보스러운 길입니다. 힘이 없는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그런 길을 택했습니까?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그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칼을 뽑으셨습니까? 칼을 쓰실 계획입니까? 칼집에 다시 꽂으십시오. 칼로 말고의 길을 이미 잘라버렸습니까? 빨리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말고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폭력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온통 화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수년 사이에 민주화의 열기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분노와 칼을 뽑아서 허공이라도 한번 휘둘러야 시원하겠다고 하는 열기로 숨막히는 이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 방송을 보면 대학가에는 대자보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사회에서는 농성과 시위와 저주와 폭력과 분노의 공학인 듯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분노 앞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노 앞에 예수님도 불교도 유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가 이것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는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우리는 조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는 결코 죄는 아니죠.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시고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분노는, 혈기는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도화선과 같은 위험성이 따른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미련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미련한 자가 분노를 품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는 순간적으로 충동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혈기와 분노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한 심령의 모습, 애통하는 모습, 온유하고 이것까지 참는 모습이지, 고발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파괴하는 모습은 결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까지 참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칼을 뽑고 휘두르는 폭력이 아니라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시급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노와 혈기와 폭력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영이 십자가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1994년 바로 얼마 전에 4월 7일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한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숨진 르완다의 대학살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20주년을 맞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특별 담화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루안다의 집단 학살은 1994년 내전 중에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한 100여일 동안에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자기 자체 내에서 그 종족, 어떤 그 부족 간의 싸움에 일어나면서 이런 21세기 최고의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이슬람, 기독교, 여러 종교들이 또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얼마 전에 그 기념식을 보면서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서로 화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잃고 자기 팔이 잘려진 사람, 또 가족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원수를 갚지 말고 이리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화해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비생산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산적으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주는 나라가 됐다. 반목하지 아니하고 이제 서로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를 치유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이런 방송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굉장한 성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고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범죄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입적시켜 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주셨는지 감사하며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차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죽어서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라 함이라.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에스겔서를 읽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47장 1227절입니다. 1227페이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흘러내리더라. 우리 9절과 10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 가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후가 설 것이며 엥게디로부터 에글라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받고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사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는 화해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에 흐르는 곳에 죄가 용서함을 받고 화해가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정이 회복을 하고 질병이 치유를 받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칼과 혈기로 되지 않습니다. 분노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주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맺히신 것 분노를 푸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정의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올립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영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심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주일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뽑았던 칼을 다시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맹세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